아까 읽었던 이 시편 133편 말씀은 지난 수련회 때 한번 나누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어렵더라고요. 또 설교를 길게 하면 애들한테 이 고문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다가 말았는데, 그 133편 그 위에 보시면 가로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이 시편 133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시는 그 시를 기록하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33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는데 명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가운데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념한 유월절.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면, 사실은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몇 달 지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3대 절기예요. 이게 3대 절기가 되면 너희는 이제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배우러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를 맞이하면 자기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 있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인 이 초막절은 특별히 뭐를 또 기념하는 절기냐면, 농사를 생각할 때는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곡식이나 포도를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 40년을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다윗 이후에 성전이 건축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때에는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는데,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또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쭉 모여오면 거기에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풀을 가져다가 간단하게 한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는 초막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제 짓는 절기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밤에는 하늘의 달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거죠. 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그 사진들을 보면 그 가운데 기억 남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부흥회를 또 잘 안 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안 하다가 이번에 거의 처음 부흥회를 한 거니까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부흥회를 하면 교회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야, 오늘은 일광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더라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노예 안에 이렇게 쫙 교회들이 연락해가지고는 이제 부흥회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일주일을 부흥회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럼 부흥회 할 때 일주일 동안 이제 와서 먹고 자고 하려니까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솥단지를 이고 뭐를 메고 먹을 걸, 일주일 먹을 걸 가지고 갖고 막 가족 자식들 끌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자면서,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 이제 또 자기 교회로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참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실 때 그것만큼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도 보통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근데 저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형제를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매를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뭐 누나 아니면 뭐 형 이럴 텐데 하여간에 이제 교회는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러거든요. 근데 형제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모가 같을 때 한 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는 고백은 내가 믿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가 형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목적과 성도님의 목적이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그런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갈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죠. 남녀가 있고 또 뭐 나이가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또 살아온 문화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죠.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사랑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됩니다. 사랑하면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살기로 하고 도장을 찍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러고 또 도장 찍고 헤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게 참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최고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교회가 탄생했을 때 오순절이 지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약한 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되게 미안했던 게, 그냥 김보영 집사님 이야기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 양현 집사님이 이제 이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 전에 한번 신방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인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제가 주일날 광고는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도 주일날 갔어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하더니 못 갔어요. 다시 못 갔는데 월요일 퇴원했는데, 너무 미안한 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머리를 다 감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성도들이 신방 오면 기도 예쁘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고 너무 미안한 거라. 그래서 내가 이남전도에도 신방 갈 거냐고 그랬는데 뭐 가요. 보니까 아무도 안 간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사실. 이제 최성 기사 내일 퇴원한답니다. 근데 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진실함으로 행하자, 그렇게 그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사랑을 얘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양현 집사님 상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워낙 또 넉넉한 사람이라 다 이해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만큼 사실 세상 끊임없이 사랑을 그리워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보면서 참 저게 교회구나, 저게 교회인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건 하나의 예고 그런 생각이지만은 사람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면 호실들이 쫙 있습니다. 뭐 여기 쫙 있으면 어디는 보면 이제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분, 그러면 이제 거기는 뭐 근조기 십자가 달아놓고 뭐 그러고 교회에서 와서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육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참 그 힘들어하는 사람 거기에 가서 정말 위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뭔가를 느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상조회가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귀엽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할 때도 보면 이제 가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자기 부모님이나 누가 세상을 떠나면 교회에서 장례를 잘 해주길 원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진짜 교인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거기서 다 대접하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주길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난하면 교회에 교회묘지가 있으면 또 교회묘지에다가 안장해 주길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때는 좀 되게 얄밉기도 하죠. 쏙 그것만 이제 해먹는 것 같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지는, 정말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싸움은 사랑이 없을 때, 그저 사랑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할 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 7교회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대단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고,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아주 뛰어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주님이 책망할 때 뭐를 버렸다는 걸 책망합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 사랑을 잃은 걸 책망하거든요. 그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론이 있고 도구마가 있고 교리가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 첫사랑, 막연하게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시적인 표현인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랬습니다. 마치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이 2절은 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냐면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 세우실 때에 그의 머리에 뭐를 붓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쭉 흘러가지고 수염에 그리고 온 몸에 적시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뭘로 세우는 겁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웠고 또 아론도 그러긴 하지만은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까? 이런 의식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이런 의식을 함으로써 그를 하나님께 높이거나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뭐 큰 일이 아니고요.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랑이 어떤 기초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이 아니면 각 부서가 정말 사랑이 흘러갈 때 거기서 주님이 어떤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부터 시작해야지 온 몸에 이 기름이 쭉 흐른다고 하는 것은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사랑의 교회가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참 보면 안타까워요. 거기에 이제 사랑의 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는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고 뭐 학교 다닐 때 중학생장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하여튼 뭐 그 갈등 속에서 열심히 이제 뭐 저쪽 반대하는 쪽에다 뭐 막 이제 쓰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건 뭔 생각이 드냐면 왜 싸우고 있는가? 싸움의 목적이 뭔가? 근데 결국에는 이 돈 싸움하는 게 아닌가? 재산 싸움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사랑의 교회 보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거울로 됐는데 그 전에 있던 이제 예배당 건물이 강남역 있는 데 있어요. 뭐 그것도 재산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여가지고는 뭐가 돼버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예배당, 그 강남에 있는 그 예배당을 달라.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싸움의 시작은 무슨 교회가 바르게 갔냐, 뭐가 어떠냐 이러지 않은데 나중에 이것도 없고 또 저것도 없고 다 그거야. 죄송한데 이제 저기 청량리에 가면 또 이제 큰 교회가 있어요. 이제 친구하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도 한 몇 년 알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돈 문제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교회가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결국은 뭘로 표현되어집니까?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할 때 왜 첫 번째 사랑을 기록하고 두 번째 희락, 기쁨을 기록하고 세 번째 화평, 평화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사랑,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딱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누구에게 조금 다가서기도 하고 좀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교회가 또 사실은 또 거룩한 교회가 되겠죠.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3절.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헐몬산을 이야기해요. 헐몬산을 얘기하는데,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는 꽤 높은 산인데 항상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만년설 눈이 쌓여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항상 눈이 쌓여 하얀 거예요. 저 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지도는 그 헐몬산에서 이제 그 눈이 쌓였지만 밑에는 눈이 녹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위에 있는 메론 호수라는 데 들어갔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내려왔다가 요단강으로 쭉 해고 사회로 내려와요. 이제 물이 그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기후는 이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때가 나라가 아니고, 비가 언제 오기 시작하냐면 가을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봄에 이제 늦은 비가 와요. 그러니까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곡식을 이제 이렇게 심어요. 씨앗을 심어서 잘 이렇게 해갖고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봄에 해갖고 가을에 거두지만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봄 요때는 이제 그래도 비가 와요. 그래서 곡식을 심을 때 비가 또 많이 와야 되고, 또 추수할 때 비가 많이 와야 잘 연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이제 그들은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름이 되어지면 건기 때문에 비가 없어요. 그럼 막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타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헐몬산에서 그 물들이, 그 만년설에 있는데 그 물이 나중에 이렇게 산에서 있는 그것들이 이 공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기 속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아침이 되어지면 이제 사막 기후화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밤에는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수분들이 아침이 되면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슬을 머금고 풀들이 자랍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시온이라고 하는 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 예루살렘 그곳에 물이 적어요. 생물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 헐몬산에 있는 그 이슬이 밤에 고요할 때 내려서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형제연합 동거함이, 이 사랑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냐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뭐와 같으냐? 바로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3절 그 뒷부분에 거기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를 명하셔요?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바로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길이적인 양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질적인 생명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서 평생 살라고 그래 보십시오. 그게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과를 어떻게 해요? 막으시죠. 화영검으로 막잖아요. 왜 못 따먹게?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건 지옥, 그거는 저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질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삶. 근데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 바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가 천국이잖아요. 거기에서 영원한 삶, 그리고 질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의 이 말씀,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